학개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힌 재정을 돌파하라.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쟁취하라.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쟁취하려면 그 이동을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적으로 이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가정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은 없다. 그런데 우리 경제 공동체를 3호점까지 만들고 나서 지켜보고 났는데 한 번도 재정적으로 식당이 어렵거나 우리 청년 집사님들 사업장이 어려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수월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야 이렇게 잘 팔리는구나, 장사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어려운 거야. 야 이거는 이제까지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걸 보고 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막힌 재정, 지연되는 재정의 문제는 이게 재정의 문제요 통장의 잔고에 비워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이건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이것을 애통해하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영적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의 문제 또 김 목사의 문제나 우리 교회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로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 막힌 재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파하고 하나님은 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릇들을 찾고 계신데 이 말씀 듣다가 그릇이 되고 하나님 부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에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만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모든 문제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가장 시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재정이에요. 돈은 인생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부족해서 기도는 하지만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불가능하지요. 안 돼요.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야 하지만 돈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여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돈이 없다 소리 제발 하지 말자고. 이제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돈 없다 소리 하지 말자고. 시작. 아유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기도했다고 되나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 가난한 말 하지 말아요. 이 돈이 없는 문제, 재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네 글자로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지금 내가 돈이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으로 뱉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따라합시다. 돈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학개서 2장 8절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만 분명한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과 관계를 분명히 하면 우리가 부족함에 더 이상 시달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왜 늘 막히고 지연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라면요.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라며요. 그런데 맨날 부족해, 맨날
우리 재정이 오는 것들이 지연되고 막혀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돈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왜 우리는 항상 돈 앞에서 작아져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수입이 적어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수입이 적거나 지출이 커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재정의 가치와 생각과 그릇들이 또 여러분이 버는 이 재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영권, 물권, 인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은 도구가 되어야 되지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늘 돈에 지배당하고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요,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기를 많이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청지기들에게 무기를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그 무기를 받기를 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돈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 자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은 말씀 아래 복종되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아래 굴복되고 살아가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이 전략 자금을 가만두겠어요? 아니면 가만 안 놔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 지 영역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문의 재정을 막고 건강을 깨뜨리고 그리고 관계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이 자꾸 재정이 지연되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돌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멈추면 복음도 멈춰요. 재정이 막히면 사명도 지연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재정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경제공동체 1호점, 2호점, 3호점, 아브라함 농장, 삼포농산 여러분의 그 기업들이 재정이 막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짤 때면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널리 퍼지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원수는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 풀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연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의 열쇠를 의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나의 부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할 진리는 이겁니다. 재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문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서는 의인을 향한 재정의 흐름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안 들어오고 실쭉셀쭉 빼쭉빼쭉 앉아있으면 당신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 흐름을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이 설교가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올 수 있는 재정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경제공동체 1, 2, 3호점 대표들 잘 들어야 돼. 니들이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입지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 문제를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들고 나온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돌파해야 돼. 싸워야 돼. 선포해야 돼.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하나님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구에 처박혀 있습니까? 마귀가 틀어 막아놓은 저 영적 하수구에 갇힌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깨진 그릇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겠어요? 부어봐야 다 새는 거예요. 부어봐야.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영적 전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전쟁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영 안에서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재정들, 건강들, 관계 깨진 모든 것들 영 안에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들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오늘 준비된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준비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단지 수입과 지출의 문제입니까? 수입이 적어서 지출이 많아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까? 나는 이것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1, 2, 3호점 대표들 일어나봐. 경제공동체 일어나봐. 결심해야 돼. 니들이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파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싶어? 그 문제는 소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와 말씀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하는 신호임을 깨닫게 되면 아멘하고 앉아. 아멘하고 앉아.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은 돈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정신적 가치가 먼저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돈을 더 이상 현실의 압박으로는 보지 말아야 돼요. 돈의 압박이 있죠. 그런데 압박으로는 보지 말고 이 영적 싸움에 내가 밀렸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 창고에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막힌 재정의 흐름을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쟁취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막힌 재정의 흐름은 뚫릴지어다. 이 교회 안에, 아브라함 농장 안에, 삼포농산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막힌 흐름의 재정은 뚫릴지어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제는 재정을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 이동이 있을 때에 그 금기름을 부을 자를 찾고 있다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재정은 영적 문제예요. 재정의 지연은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지연되고 안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 밀렸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의 결과예요. 승리의 전리품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그 길에 축복의 전리품이 많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1년에 1억씩이 아니라 1년에 막 1억, 2억, 3억씩 갚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의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지어다. 교회를 짓는 것도, 학교를 짓는 것도, 요양원을 짓는 것도, 우리가 이 앞에 2000평, 1070평, 저 앞에 수천 평의 땅을 사서 이곳에 예수 마을을 세우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갖는 것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전략이 이곳에 풀어지고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으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 가지고 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손에 불을 넘기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 가난하게 살지 말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의 지연은 영적 전쟁의 증거다. 지금 재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영적 전쟁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부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나 응답이 곧바로 도착하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곧 바사 왕국의 군주, 그가 응답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이 하늘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재정력 돌파, 이미 하늘에서 응답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왜 그런데 지연되냐고, 왜 그런데 막히냐고요.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지연시키고 막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죠. 이겨야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학개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뿌리고 일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핍입니다. 손실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쇠 빠지게 일했는데 100만 원도 못 가져가. 쇠 빠지게 일했는데 농사 졌는데 감자는 다 썩고, 고구마는 캘 게 없고, 옥수수는 심었는데 새들이 다 쪼아먹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고. 결핍, 손실, 인생의 허무함,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은 무너진 채로 두고 자기 집만 먼저 치장했기 때문이라고 학개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선순위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 가운데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요. 150억, 100억, 70억, 몇십억씩 잃어버렸습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락 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11조, 첫 열매, 큰 열매 드려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재정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를 흘러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은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했지만 땅에서 막혀요. 땅에서. 사탄은 여러분의 건강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 관계를 깨는 것만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재정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재정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적 연료인 이 재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원칙과 원리를 알아서 풀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을 아시죠? 욥의 경우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그의 가축과 재산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유튜브 공간 안에 지금 이영화라고 하는 사람 잘들 결국 돈 내놔라. 당신은 인본주의야.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경외하든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잘못된 신앙과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 그러나 신앙의 원칙과 원리는 돈 내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제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욥은 경건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가축과 재산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야 종도 많았고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재산이 무너지고 그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건강도 빼앗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 대상인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아가봇의 예언과 바울의 준비하는 재정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성도들이 즉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정적 대비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략적 대응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고 나는 여겨져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학교가, 우리 경제공동체가 이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시골교회에 영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에 목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미래들에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저들에게 미래를 줘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제고되고 저들에게 나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20년 후에 10년 후에 껄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재정적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공동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제 영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며 주 앞에 설,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주실 지연되고 막혔던 이 재정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있을 때에 그 부의 이동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적들이 방해할 때에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재정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일은 반드시 영적 지연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도구를 들고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 것에 지쳐 넘어지지 말고 전진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영적 방해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적 문제가 계속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영적 원인을 점검해야 돼요. 왜 손님이 안 올까? 왜 장사가 안 될까? 그것도 파괴되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에 원인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재정이 흔들릴 때에, 장사가 안 될 때에 통장의 잔고를 보고 한숨을 내쉬기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기도의 장부를 먼저 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큼 새벽에 제단을 쌓았는가, 하나님 관계가 분명한가, 이 일 먼저 점검하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드값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얘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지금 경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에 곤란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넘어가지 못해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망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부요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집에 머물러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머물러 있다면 그 구조 자체가 하늘의 그 축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곧 이 모든 것 안에는 돈도 들어가 있어요. 재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재정도 더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을 수고하고 일하면서 내가 정말 새벽 이슬 맞고 나가서 밤 이슬 맞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버는 게 없어. 재정이 막혀 있다고 느껴집니까? 지금 영적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행위를 돌아보세요.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도와 우선순위의 질서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영역 있는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맨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며 여기 가서 될까 하고 가서 찔끔 기도받고 저기 가서 되나고 찔끔 기도받고 무슨 무당한테 점치듯이 말이요. 6군데 7군데 돌아다니면서 벌써 8군데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어. 내가 7번째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혹시 바사국 군주 같은 영적 존재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도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지 않는 것, 반드시 그 배후의 영적 존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소지를 바꾸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재정적인 막힘과 지연이 경제의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아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마귀의 방해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계좌 잔고 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내 재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의 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한 분에게 그런 애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나는 오늘 이 교회 위에도 초자연적인 재정의 이동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상상 못할 초자연적인 재정이 이동되는 것을 꿈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잠언서 13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요를 때가 되면 의인에게 옮기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전략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흑암에 감춰진 재물들 여러분 곳간 창고로 옮겨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에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여러분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삶 위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전략이 풀릴지어다.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곳간 창고로 옮겨지게 될지어다.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고 맨날 우리가 땅 파고 심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상상 못할 하나님의 부요가 이동되는 역사가, 아멘이지요.
출애굽 때에 이 부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출애굽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명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 12장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 의복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출애굽 마지막 밤 그 순간에 캄캄한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의복을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그 한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옮기게 하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이요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된 영적 환수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면 초고속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중되는 거예요. 가속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환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3절 또 이사야서에 있는 60장 5절 있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취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 좀 해줘봐. 시작. 흑암 중에 보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공급과 예비된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중에 캄캄한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예비된 자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학교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춰주신 축복과 재정, 사명, 기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춰두신 축복들, 재정, 감춰두신 사명,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 흑암 중에 보아들이 찾아지고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 주셔서 말이 돈이 되고 생각이 돈이 되고 지혜가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할렐루야. 이 감춰진 지혜 속에 재정이 풀리고 열리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재정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숨겨진 그 보물이 싱크대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은밀한 중에 숨겨진 그 재물이 저 송호회를 썰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송호회를 썰다가 야 이거 그냥 썰면 안 되겠구나, 지혜가 발동해서 송호회를 써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계를 만들어 기계만 팔아먹고 아이디어를 팔아먹고 있는 자도 있잖아. 그 감춰진 보화와 재물이 여러분 머리에, 지혜에 부어지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춰진 재물, 은밀한 중에 숨겨진 보물을 의인에게, 아멘 좀 해봐요. 의인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 누구다? 나다. 부르심 받은 자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자 누구다? 그럼 나네,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보이는 세상에 공급만 의지하지 않겠다고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아직 선포해야 돼. 보이는 세상의 공급에만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 흑암 중에 감춰진 재물과 은밀한 중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서 내게 보내주실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나를 지명하신 여호와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열어주실 것이다. 나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자다. 나는 하늘의 창고를 열 것이다.
아멘. 한 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 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과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막 그래서 기쁜 거야. 막 얼굴 기뻐봐, 기뻐봐. 돈 있어봐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돈 없어봐, 돈 없어 얼굴이 이그러지지. 돈 있어봐 얼굴이 그냥 막 펴지는 거야. 펴져. 마음도 그냥 깜짝 놀라고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난 오늘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동천 교회가 어떻게 열방과 민족들로부터 풍만 불을 옮겨받는지 예언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방의 재기물이 내게로 올지어다. 열방의 재물은 달러가 오는 거지. 달러가 무역의 문이 열지어다. 달러가 올지어다. 할렐루야. 단순한 어떤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의 구조적 재편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돼. 하나님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홍천 땅의 돈의 흐름은 바뀔지어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지어다. 성도들 곳간 창고에 1, 2, 3호점에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정환이에게 돈의 흐름이 올지어다. 재산이 새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재산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될지 하나님이 다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부의 구조적 재편성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신나지 않나요? 누가 부자가 될지 하나님이 다시 정한다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가 부자가 될지 다시 정하신다. 누구한테 정할까? 누구를 정할까? 내 마음에 쏙 도는 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돈의 흐름과 판도가 뒤바뀌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 홍천 땅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유튜브 시청자들 위에 세상의 재산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의 구조적 재편의 시대야. 지금은 부의 구조적 재편의 시대다. 지금은 하나님이 돈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일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의 구조를 새롭게 짜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돈의 흐름을 바꾸실 때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손에 넘기고 계신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 의인이 이 동천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의 부의 이동 실제 사례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부를 관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4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 해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기근의 위기 속에 애굽의 모든 곡식과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국무총리 삼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대하게 하셨고 빈털털이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이방 나라의 부를 통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 이 땅의 부여를 관리할 만한 요셉 같은 자가 지혜자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집이 모르드게에게 그냥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 부가 옮겨지는 것들을 봅니다. 악인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만의 집과 부가 모르드게에게 이전되는 것들을 봅니다. 부의 이동은 악의 몰락과 의인의 승리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곳간 창고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손에 불을 맡기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옮기실 만한 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를 이동할 만한 통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소비할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 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재정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맡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니, 수십억, 수백억을 맡기기 이전에 단돈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을 여러분이 맡겼을 때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도둑질 해먹은 놈이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통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는 파이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고여있는 썩은 저수지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불을 옮기시는데 여러분은 그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재정 통로다. 죄인의 재물은 나를 위해 쌓이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지금 내 삶 속에 속히 임할지어다. 하늘의 공급이 막힘없이 흘러올지어다. 나는 청직이며 하늘 재정의 관리자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재정을 이제 명령하십시오. 하늘 문은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11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어디 집사님 댁에 우리 동탄 목사님과 식사를 하러 가서 교제를 하고 잠시 기도를 해주는데 야, 식당이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지역에서 탑이래. 탑이래. 가보니까 내가 가니까 벌써 점심이 12시 반에 갔는데 대기표가 52번이야 대기표가 3시가 넘었는데도 안 끝나. 4시가 됐는데 잠시 소강 상태, 브레이크 탐도 없이. 그래서 가들이 방에 한 칸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분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직원이 22명이야. 놀라지도 않네. 직원이 22명이야. 그 앞에 땅을 한 600 몇십 평을 사서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또 쳐.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좀 부러워해봐 좀. 와 좀 해봐. 그래서 나 하나님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부가 이동이 됐을까 고민해. 목사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봉박도 하고 왔어.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부흥회 때 그 은혜 받고 유튜브로 은혜 받고 오신 분이 기도 받고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 자녀들이 다 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가 일고는 막 큰 넓은 밭에 주렁주렁 맺힌 고구마며 축복을 상징하는 감자들이 그 밭에 다 따져서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을 결혼 아들 녀석을 안수를 하는데 말이야. 그걸 저장해놓을 창고가 없어. 싹 잃어버리는 거지. 그 많은 부모가 해놓은 그걸 가지고 저장해놓을 창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 구석에 처박아져 있는 선물 상자가 하나 보이는, 영화에서 보는데 꺼내서 보니까 그 안에 물음표가 있어. 왜 11조는 왜 해야 되고 감사는 왜 해야 되고 왜를 입에 달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가 왜를 다른 그 순간에 너는 다 빼앗기고 말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런다고 부인이 맞습니다. 11조 왜 해야 돼? 감사 왜 해야 돼? 헌금 왜 해야 돼? 왜 소리 하지 마라. 네 부모가 심어하는 건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지. 영 안에서 요셉의 창고를, 고가한 창고를 하늘에 쌓아두고 무너지지 않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창고가 세워질지어다. 끝도 없는 창고를 명하고 선포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 안수한테 푹 꼬라지는 거야. 그리고 왔어요. 난 여러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큰 열매도 드리고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과 순종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활용하는 그것들이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재정에 대해 받기만 기다릴 신앙이 아니라 명령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결코 크든 작든 어릴 때 어린 아이로부터 여러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11조 도적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1조 하는 게 기분 나쁘면 11조 안 하고 기분 좋으면 11조, 그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목사가 마음에 들면 신앙 11조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11조 안 하고, 그게 신앙이야? 신앙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가 기분 나쁘다고 11조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11조를 안 한 걸 장롱에다 11조 놓고 교회에서 11조 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장로 연임이 될 수 없잖아. 그죠? 의무 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당회하는데 11조 안에서 잘릴까봐 그걸 430만 원을 갖다가 재단에 올려놓고 안 잘리려고 올려놨어요. 그래 나중에 11조를 찾으러 와서 가져가라 그랬어. 그 430만 원 11조에 대고 가져가라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첫 열매 헌물에 대하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린 걸 뺏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린 건 드린 거죠.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건 드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 회의 2년 반 만에 했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와이셔츠 한 벌씩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와이셔츠를 우리 그 청년들이 생일 선물에게 와이셔츠를 몇 벌을 해줬어. 색깔별로 다 맞춰가지고. 그런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서울 가서 맞춰서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벌씩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해는 짓거리 봐서 지난 18년의 역사를 보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안 생겨? 장로님,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핫소리가 그냥 절로 나지. 상처로 얼룩진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그런 거 없이 좀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생명샘 영성원 교회 우리 시문회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났더니 사례비를
1,000원짜리 다 탈탈 털어갖고 다 주셨어요. 전부를.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전기세도 내고 조금만 주시라고 덜어서 이렇게 뭐 월세도 내주고 그렇게 되니까 드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받은 애가 너무 커서 이거 전부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목사님들 좀 와이셔츠를 한 번씩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날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지. 사모님이 자기는 별로 감동이 없대. 싫다 그러는 거야. 그지, 그럴 만도 하지,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 해주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이니? 후회 안 할 자신이니? 해서 후회 안 해. 해드리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24벌을 맞춰드렸어. 할렐루야. 우리 목사, 우리 사라 목사님까지도 3벌, 부인 남편까지도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맞추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지불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쁜지, 섬기는데 얼마나 기쁜지. 또 교회에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것도 돈도 식사비도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왔지. 과일값이며 또 밤새 우리 학생들 이끌라들 같이 만들어서 오란다 선물해서 선물로 드리고, 붕어빵도 또 한 박스 해가지고 또 어른 목사님 드리고 한 보따리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섬겨드렸어요.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섬기고 나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2년 반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렇게 잘 섬겨준 적 아마 처음일걸? 그죠? 풍성하게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사모님이 저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12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걸 또 나머지는 다 그것을 흘려보냈어요.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지난주 집회한 것, 이번 주 그렇지, 지지난주 집회한 데는 부산에 가서는 목금도 한 거는 다 받은 걸 다 그냥 또 헌금해 주고 왔어요. 월화수 하는 것도 한 80만 원을 또 헌금해 주고 와서, 그러면 기름값도 없는 거야. 돈 30만 원씩 헌금해 주고 나고 나면 다 싣고 나면 가질 게 뭐가 있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기름값만 허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온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반드시 우리의 재정이 믿음의 예배가 되고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면, 아멘, 하나님 초자연적인 부가 이동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한 400만 원을 2주 동안에 400만 원 흘려보낸 거 내가. 그죠? 80만 원에 거의 400만 원 흘려보낸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해 안 감사해? 남들은 400만 원 있으면 떵떵거릴 것 같지만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거저받은 거 거저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고 내가 굶나? 안 굶지. 내일 또 줄 걸 믿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환일이처럼 사랑하사, 야, 학교에 막 책상이 막 다 부서지고 쓸모없이 막 생긴 이때 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28개를 헌물해 줬어요. 한 개 12만 3천 원인데 15만 원 든 사람도 있고 12만 원 든 사람도 있지만 28개가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어. 그래서 선생님들 책상까지 다 사고 월요일 날 이제 내일 들어오니 내일 들어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들을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가까이서 목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이 그냥 두려움 없이 막 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또 내일 또 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계속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경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재정을 대해서 받기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에 대한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심으면
반드시 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분에 따라서 11조 내고 안 내고 그따위 믿음 갖지 마라. 그게 믿음이냐? 아이고. 지금 우리 교회 출신에 나간 신학생들, 졸업한 애들, 신학생들도 내가 계속 신학생 때도 얘기해. 너 11조야라고. 청년들도 11조 신앙 학생 때부터 안 하는 애들, 자기 백을 20만 원, 30만 원짜리 명품 백 살라고 돈 모아고 백 사는 애들은 11조는 안 내도 백은 사. 그런 애들은 예수금 나버리고 다 버리고 교회고 나버리고 떠나가는 애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도적질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들이 남아서 지금 집사가 되고 이 교회 일꾼이 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못 견뎌, 못 견뎌. 진짜 못 견뎌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게 말하라고 했지 산을 향해서 한숨 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숨 쉬지 말아요. 재정이 산처럼 힘들어. 빚이 산 같아. 부족하게 산더미 같아. 막힌 게 산더미 같아. 그런데 이 산더미 같은 재정 앞에서 한숨 쉴 게 아니라 뭐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재정은 명령할 대상이에요. 재정은 한숨 쉴 대상이 아니라 명령할 대상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져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재정아 열릴지어다. 빛이 사라질지어다. 하늘 찾고 열릴지어다. 초자의 종 부가 이동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 시작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로 시작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영적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꺼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타나도록 꺼내고 갖고 줄 때, 믿음을 주고 나타낼 때 꺼낼 때 역사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줄 때 역사하고 말할 때 움직이고 명령할 때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을 줬기 때문에 그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치유에만 명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반드시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 중에 명령하여야 돼요. 재정에 대해 명령하여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왕 앞에서 그럽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그의 입을 통해 실행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저주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에는 창조와 멸망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 향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 괜찮아요? 머리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원위치 안 됐어요? 할렐루야. 원위치 안 됐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사모님 집회 오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여름에도 모자를 쓰셔야 된대. 모자를 이렇게 추워서 반풍을 맞으셨는데 눈도 안 감기고 모자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뭘 준 거야? 말을 준 거야. 말을. 거기 한 사모님은 이수자 사모는 1시간에 한 번씩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오줌을 싸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저 문 선교사님 여동생은 무릎하기 아파갖고 시큰거렸는데 하나님 걷고 뛰게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잖아요.
뭘 준 거예요? 말을 준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정을 향한 명령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재정의 회복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명령할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재정 앞에 침묵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입술은 영적 권세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으로 재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재정적 회복을 선포한다. 나의 통장은 사명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나는 재정의 문제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어간다. 오늘 여러분 재정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내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내만 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받기만 기다리는 태도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입술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복창하는 불신의 입술,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어, 힘들어, 안 돼, 망해, 안 돼요, 안 돼요. 현실 복창하지 말아요. 현실을 복창하지 말아요. 믿음의 입술로 나는 더 이상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빚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예수님을 명한다. 막힌 재정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닫힌 창고 열려. 하늘의 공급이 넘칠지어다. 믿음으로 재정을 다스린다. 부요가 올지어다. 재정이 올지어다.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정이 올지어다. 네 번째로 하나님 목적을 위한 재정의 흐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재정의 흐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신명기 8장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뭘 준대요? 내게 재물 모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까?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지만 아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분명해요.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재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품은 자에게 재정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센터가 세워지고 요양원이 세워지는 것, 이게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것이고, 진짜 김 목사가 욕심이 없이 이것이 아버지 뜻을 숭들려는 그 일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재정을 가진 자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에게는 공급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업가, 재력가, 또 부요를 가진 자가 붙여지고 이 일이 가속화된 은혜를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재정이 올지어다. 2000평이 올지어다. 1070평이 올지어다. 저 묻어진 저 짓담한 저 땅도 올지어다. 올지어다. 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에게는 하늘의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공유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것, 영적 차원은 재정 충성 위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축복은요, 재정으로 먼저 충성한 이후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정의 충성도가 영적 권위와 직결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의 은사, 능력, 사명, 사역,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 먼저
뭘 보시냐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재성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흐름에도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재정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흐름에도 충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그 사역자 재정에 분명한 상태를,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어도 그 흐름에 충성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언약과 재정의 첫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맡기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득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재정으로 성전을 준비한 왕이죠. 역대상 29장 3절과 5절을 쭉 보니까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5절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소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 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 고민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금, 은, 보화가 돌멩이처럼 발에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유재산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재정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요, 헌신한 여인들의 재정적 후원으로 진행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반드시 재정의 흐름이 필요할 때 그 흐름에 동참하고 그 흐름 속에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 우리 교회에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 믿을 만한 통로를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재정의 청지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축적을 위해 재정 사용하지만 우리는 언약과 복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정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단지 월급 받고 벌어가는 이 돈이 생활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 자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재정을 주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더 많은 소비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정 흐름은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입니까? 바꿔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재정 통로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자녀의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교회 부흥을 위해 하늘의 재정을 맡길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통장이 복음의 흐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지금 명령하십시오.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재정의 지연은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을 옮기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선포고 명령입니다. 재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언약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 침묵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하늘 찾고 열려질지어다. 마귀가 막아오는 재정의 흐름이 풀어지고 하늘의 공급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4절과 25절을 읽고 마칩니다. 잃어버린 재정 회복될 것이고 헛된 투자, 망한 사업, 막힌 채무, 눌린 마음,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7배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처와 황충과 팥죽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재정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질지어다. 막힌 재정 풀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재정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